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문 안에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조영주 목 나오실 때 큰 박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휴스턴교회에서 온 조영주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부르셨고 순정함으로 인해 저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던 일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부르심에 관한 거였는데요. 저에게는 세 번의 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목녀로서의 부르심, 두 번째로는 찬양 사역으로서의 부르심, 세 번째로는 선교팀장으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첫 번째로는 목녀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저는 2009년부터 시작해 올해 15년 차 목녀입니다. 2001년도에 관광비자로 온 가족이 미국으로 들어와 언니가 다니는 수요일교회에서 가정교회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장로교회에서 나고 자란 저는 가정교회가 굉장히 낯설었지만 미국에서 외롭게 생활하는 저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일부러 하고서도 안 맞춰놨네요. 네.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가족들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목장 생활을 하던 어느 날 목장에서 돌아오던 차 안에서 저희 큰딸이 저에게 목녀님 하고 저를 향해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뭐야 하고 웃었더니 엄마는 왜 목녀 안 해요?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때가 큰딸이 막 중학생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가끔 하는 말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자꾸 부르심이 느껴질 때가 있다고. 저처럼 딸의 입을 통해 어떨 때는 교인들의 입을 통해 목녀님 하고 불렸는데 저 목녀 아니에요 하면 멋져가 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어머 목녀님인 줄 알았어요 라고 할 때는 때가 이미 되어서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라고 우리끼리 이야기합니다. 혹시 지금 그런 분이 계신가요? 어쨌든 그 후로 목장에서 목장 목녀 제의를 받고 주저앉지 않고 그렇게 사역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를 포함 4가정이 분가를 하였는데 저희는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울 때라 낮에는 같은 교회에 다니시는 집사님 클리닉에서 오전에 일을 하고 오후에는 스시집에서 웨이트레스로 일을 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목장 식구들도 비슷한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목원들로 인해 어렵지 않게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평탄한 순간만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해를 받아서 미안하다고 사과도 해보고 삐져서 목장에 나오지 않는 목원들 집 앞에 음식을 만들어 가져다 놓고 온 날도 많고 사춘기 아이들이 필요로 할 때 우리 아이들보다 목원들의 고충과 사정을 들어주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목원들이 저희를 거쳐갔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가면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자책도 하고 했지만 벽돌 하나 쌓는 마음으로 열심히 섬겼더니 어느 날 한국에서 와서
1년 동안 함께 목장 생활을 하다 타주로 떠나는 형제 자매님이 이런 말을 저희에게 하더라고요. 목련님, 비록 저희가 이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가지만 다른 곳에서 누군가를 만나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건 다 두 분 덕분이니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라고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펑펑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목자 목녀를 해도 좋으니 휴스턴에 일자리가 생기기만 하며 다시 오고 싶다고 고백하는 네 분을 보면서 우리의 섬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동안 한 번에 분가를 하고 새로운 목장 식구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한국으로 돌아가고를 몇 번 반복하면서 목원이 한 명 남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장을 내려놓아야 하나 고민도 했었는데 그때 당시 초원직이셨던 집사님은 저희에게 이 시간을 즐기며 쉬는 시간을 가지고 충전하는 시간으로 삼으라고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용기를 잃지 않고 지낼 수 있었고 팬데믹이 지난 지금은 7가정에 어른 13명, 아이 2명을 섬기고 있는 목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찬양사역으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시편 147편 7절과 11절 말씀에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러드려라. 당신의 하나님께 수금을 타며 노래를 불러드려라.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저희 목장에 새로운 가정이 들어오셨습니다. 저희 목장은 남편이 기타를 치기 때문에 그나마 다른 목장보다 찬양을 많이 하는 목장인데요. 유독히 두 분이 목장에서의 찬양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특히 형제님은 차에서 찬송가를 듣자 싶으면 지루하고 딱딱하다고 싫다며 듣기를 싫어하셨다는데 저희 목장에는 복음성가를 위주로 하다 보니 가사 전달도 잘 되고 편하셨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부부의 찬양 소리를 너무 좋아하셔서 어떤 날은 이런 찬양 저런 찬양을 불러달라고 올리시기도 해서 연습해 가서 불러드리기도 했어요. 그동안 목장에서 찬양을 많이 했지만 이렇게 열렬한 지지를 받고 은혜 충만해지는 두 분을 보면서 이것도 주님이 주시는 달란트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주님이 주시는 달란트를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에 오래전부터 로망으로만 바라보고 있던 저희 교회 찬양팀이 프레이즈팀에 문을 두드렸어요. 사실 저는 굉장히 소심한 성격이라 제가 먼저 사역에 사인하는 법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마침 사역박람회가 시작을 한 터라 혹시 누가 먼저 저에게 다가와 찬양 사역을 같이 하지 않으시겠어요? 라고 물어봐 주면 좋겠다고 주유를 두리번거렸는데 사역 마지막 날까지도 아무도 물어봐 주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이러다 또 기회를 못 잡으면 어떡하지? 하고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찬양팀 터줏대감인 키보드 치는 자매님이 지나가시기에 용기를 내어 말을 했습니다. 찬양팀의 보컬이 필요하신가요? 라고. 자매님이 너무 좋아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 찬양팀이 너무 약해 팀을 보강해 키웠으면 좋겠다는 목사님의 뜻이 있으셨다며 그동안의 경험으로 오디션 없이 프리패스로 시켜주셨습니다. 시편 37편 4장에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엔 제 목소리가 어울릴까? 내가 너무 나이가 많다고 거절하면 어떡하나? 걱정도 많았습니다. 사실 저는 남들 앞에 서면 떨리는 고질병이 있습니다. 여럿이 함께 사역하는 성가대 사역을 청심원을 먹고 올라가야 할 정도니까요. 그랬던 저를 찬양팀으로 받아주셔서 열심히 기쁨으로 사역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요즘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이 저의 최고의 전성기라고. 저는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렇다고 제가 지금 득음을 해서 청량한 목소리를 가진 소양처럼 멋진 찬양을 부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나름 성가대로 오래 하고 몇 번의 봉헌송도 하고 그렇게 지내왔는데 이제 조금씩 나이를 먹고 목소리도 허스키해지고 녹이 슬어가기 시작할 때인 지금 더 많은 찬양 사역으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내가 좋아서 했다면
지금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성도님들로부터 잘했다가 아닌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는 말씀을 듣는 지금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나의 전성시대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을 이곳까지 찬양 간증 집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로는 선교팀장으로의 부르심인데요. 저는 지난 6월 저희 목장 식구들과 펜실베니아 해리스버그에 다녀왔습니다. 호텔을 운영하시는 목장 식구인 은퇴 집사님이 팬데믹 동안 목장 식구들의 기도 덕분에 지금은 다시 정상적으로 되어 감사하다고 초대해 주셨어요. 그곳에서 저희는 사이렌 사운드에서 공연하는 모세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하나님이 저에 대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4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애굽으로 돌아가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롭게 하라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가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와 핑계를 늘어놓았습니다. 저의 첫 선교지는 니카라구아 가족 선교였습니다. 그 후 2017년도에 저희 교회에서 처음 시작하는 독일 난민 선교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이 독일로 온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섬기기 위해 사역지를 독일로 옮기셔서 시작한 난민 선교였습니다. 시작하고 한 번도 거르지 않고 4번의 난민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이제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 새해부터는 보내는 선교를 하려고 준비하던 중이었는데 전 팀장님으로부터 팬데믹 이후에 다시 시작하는 독일 난민 선교팀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정말 놀랍고 또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농담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할 줄 아는 건 밥하는 것밖에 모르는 저인데 영어도 짧고 컴퓨터도 할 줄 모르고 정보도 없고 시간도 너무 없는데 특히 많은 남자들 중에서 여자인 나를 그리고 성교비는 어떻게 말을 하나 등등 말이 안 된다고 모세처럼 핑계를 늘어놓으며 다른 분을 찾아오시길 권유하고 크리스마스 전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집사님으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답을 달라고. 그때부터 진심으로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목장과 초원의 기도 부탁을 드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놓고 기도했는데 자꾸 그냥 가는 걸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왜 나일까를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독일 선교를 빠지지 않고 다녀왔다. 두 번째는 4번의 선교로 선교사님들과 많이 익숙하다. 세 번째는 스틱 운전이 가능하다. 참고로 유럽은 스틱차가 많은데 제가 결혼 전에 스틱으로 운전을 배우고 또 2.5톤 트럭까지 운전을 했던 경험이 있어 독일 선교 때마다 운전을 했습니다. 참고로 옆 동네에 미라클 랜드 교회 백동진 목사님이 오셨잖아요. 그분하고의 2번의 선교 경험이 있는데요. 저는 검정색 차를 운전해서 흑기사, 백동진 목사님은 백기사에서 함께 운전을 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특별하고 거창한 이유는 아니었지만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이니 믿고 가자라고 결단을 내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새해 첫 시작으로 10일 새벽 기도가 시작을 해서 제일 긴급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 짝분들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잔치를 통해 8분이 독일 난민 선교에 헌신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꼭 필요한 분야에 한 분씩을 보내주셨습니다. 모세가 말을 못한다고 하니 아론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영어를 못한다고 하니 영어뿐만이 아니라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라 독일어가 제일 모국어이고 영어면 영어, 스페니쉬면 스페니쉬까지 자유롭게 구사하는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미용 사역이 필요하다니 무려 한국에서 미용을 가르치셨던 전문 미용 선생님 출신 목련님을 보내주시고 BBS가 필요하다니 저희 교회에서 10년 넘게 유치부 사역을 하시고 은퇴하셔서
지금 휴스턴에 오는 난민들을 섬기고 계신 전 유치부 전도사님을 보내주셔서 정말 하나님은 이 일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계획하시고 계셨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CPA 하시는 목사님, 태권도, 음식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으시고 채워주셔서 필요한 사역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선교비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마침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되고 있던 교통사고건이 해결이 되면서 선교비 또한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8명이 무엇을 하나, 옆에 있는 영어권에서는 한 달 뒤에 30명가량이 간다는데 너무 비교되는 것은 아닐까 했지만 우리만이 가능한 사역으로 꽉 채워주셔서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자체였습니다. 또한 난민 가정에 숙박을 하며 그분들의 간증도 듣고 섬김도 받아보고 함께하는 귀한 경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난민 선교를 통하여 난민들을 흩으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무슬림자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 되는 모습도 보았고 난민들의 간절하고 뜨거운 믿음으로 죽어가던 독일 교회와 독일 교인들의 마음을 움직여 현지 독일 교인들과 난민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심하고 불신하고 투덜대기만 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저는 선교팀장을 맡으며 2가지 목표를 세웠는데요. 첫 번째는 행복한 선교여행. 저희가 행복한 목장을 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2번째로 다시 가고 싶은 선교지가 되기를 위해서였습니다. 사역하는 사람이 행복해야 그곳 사역지에서 많은 난민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전할 수 있고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남아야 다시 또 그리고 주위 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장도 하나의 선교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저희 목장 선교지는 2분이 잠수를 타셨고 한 분은 힘이 들다고 해결될 때까지 목장에 안 나오시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에 기다려줄 때 의심이 사라지고 사랑이 전달되어 서로가 믿음으로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목장 식구들이 행복하고 그래야 믿지 않는 분들에게 같은 행복을 알리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곳을 바라보지 않을까요?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달란트를 찾는 데 게으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저를 부르심을 통해 저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8절 말씀에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고대에는 달란트가 저울눈이나 화폐 단위로 사용했지만 점차 재주나 재능이 있는 사람을 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 있을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저에게는 음식을 쉽게 하는 재능과 찬양의 은사 그리고 밝은 인상으로 다른 분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은사를 주셨더라고요. 저는 잘 웃습니다. 웃음이 많은데요. 그것에는 약간의 또 부작용도 가끔 있어요. 지금 이건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한 번은 제가 항상 웃다 보니까 교회 함께 사역하시던 자매님 남편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 가서 인사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웃고 있는 거예요. 얼굴은. 그래서 상당히 당황했었는데요. 그나마 천국 환송 예배라 감사했습니다. 저는 인사가 아주 거창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달란트 비유의 참뜻은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를 예수 안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서 작은 실천을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부부는 사이가 좋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처음 목자 목녀 사역 시작한 목장에는 저희 말고 세 커플이 있었는데요. 사이가 안 좋아 따로따로 떨어져 앉아 서로에 대해 불만만 얘기하며 항상 같이 옆에 붙어 앉아 있는 저희 부부를 흉보곤 했습니다. 흉보면서 닮는다고 그러던 그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옆에 붙어 앉더니 언제부터는 서로의 손을 만지작거리며 눈도 마주치고 웃는 거였습니다. 저희 부부의 작은 부부애가 빛을 발하는 일이었죠. 그게 무슨 달란트인가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것 또한 주님이 주신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부부애가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 남편에게 빚진 자입니다. 어제 저희 남편이 잠깐 간증을 했지만 미국에 처음 와서 언니네 있을 때 언니와 형부의 비율을 맞추지 못하는 남편을 보며 무능력해 보이고 없어 보여서 저도 같이 남편을 힘들게 하고 이혼의 문턱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건 아니지 하는 깨달음을 주시고 남편에게 내가 당신을 잠시 미워했음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처가살이로 받은 오해와 상처로 저에게 모든 원망을 했을 텐데도 남편은 저에게 처가살이로 그리고 저로 인해 상처받은 것을 하나도 원망하지 않고 자기에게 다시 돌아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남편으로부터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남편은 항상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 사랑만 하고 살아도 부족한 시간인데 싸우는 시간도 아깝다고요. 젊었을 땐 더 예뻤을 텐데 그때는 왜 이렇게 사랑스럽고 예쁜 줄 몰랐을까? 하고 말하곤 합니다.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항상 서로에게 100% 만족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맞출까 노력하다 보니 싸울 일도 없어지고 싸울 일이 없어지니 보시는 분들에게도 저희의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 또한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이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보이라고 저희 부부에게 주신 재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물질에 대한 달란트인데요. 첫 번째 종에게 5달란트, 두 번째 종에게 2달란트, 세 번째 종에게 1달란트를 준 내용의 또 다른 의미는 주신 재물을 얼마만큼의 가치를 사용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00불을 1000불의 가치로 행복하게 사는 것, 200불을 400불의 가치로 행복하게 사는 것, 100불을 가지고 나는 왜 돈이 없을까 항상 불만만 가지고 남들과 비교하고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더 칭찬하시고 이뻐하실까요? 저는 주어진 것에서 최대한 행복해지려고 좋은 것만 생각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미국에 온 지 21년 만에 단층짜리 작은 집을 샀습니다. 목장 식구분들은 다 집이 있으셨지만 목자 목녀인 저희는 작은 콘도미니엄 아파트를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목장을 하려면 집이 있어야 하나 하고 새해 기도 제목으로 올해는 집을 사게 해주세요 하고 2-3번 기도 제목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번도 집 있는 다른 분들을 부러워하거나 하나님께 투정 부려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형편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또 한 번은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남들에게 음식해주고 없는 사람에게 나누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데 저에게는 돈이 없네요. 나눌 정도만큼만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해주세요. 저에게는 섬김의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경제적으로 주시면 남을 위한다는 핑계로 나를 위한 씀씀이가 커졌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 기도가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지요.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평신도 세미나 목회자 세미나에 빠짐없이 집을 오픈했고, 목장을 본인 집에서 오픈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장소를 내어주고, 명절에 모일 식구들이 없는 목원 식구분들을 위해 또 하나로 주신 요리를 쉽게 하는 달란트를 사용해 열심히 음식하고 함께 나누며 모이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금도 몇 년 동안 연수관 그리고 그냥 연수관 사역팀에서 연수 오시는 분들을 위해 음식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주신 거에 항상 감사하며 쉴 곳을 주신 거에 감사, 항상 배불리 먹는 것에 감사. 평범하게 살기 쉽지 않은 지금 시대에 건강하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와 자녀들에 대한 감사를 하고 살아왔더니 작년에 너무나도 제가 꿈꿔왔던 가장 이상적인 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조건의 장소와 시기, 그리고 목장하기 안성맞춤인 곳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어떠한 조건에 더 좋은 집도 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사님과의 에피소드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목사님이 저희 소개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많은 분들을 섬기면서 저희 집이 작다고 컴플레인 하신 분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목사님이 최초셨는데 뭐 당연히 농담을 하신 거 알고 있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집에 대해 저희 목장에 리얼터 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희가 집이 없는 것 때문에 기도하고 계셨던 차에 목사님이 딱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목장에서 바로 기도 제목을 내놓고 목사님의 집을 위해 기도하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일요일 날 목사님이 세미나를 마치고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집을 보러 가자고. 저녁에 찬양 연습이 있어서 가려고 하는데 30분 동안 집을 보고 정말 이 집이 저희를 위해 준비하는 집이구나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 달 만에 이사를 들어갔어요. 그런 능력자이신 목사님입니다. 그동안 미국에 와서 신분의 문제, 형제 간의 갈등, 직장, 물질 등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무수히 많았는데요. 그때마다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많은 경험을 통해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공감의 은사이고 어려움을 통해 다지시고 만지셔서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을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들일 때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거를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을 여러 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와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을 한 분이신 같은 성령님이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언의 은사는 많은 교회 다니시는 분이면 방언은 당연히 해야지 못하면 믿음이 약하거나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혀서 부끄러워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방언을 너무 사모해 철야 기도를 하며 간구한 적도 있는데요. 아직도 방언은 못합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과의 대화 가운데 본인도 방언의 은사는 받지 못하였다는 말씀에 놀랍기도 하고 위로도 되었습니다. 위에 말씀에 있듯이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신 것 같습니다. 거창한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는 아니지만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 중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올해 특히 너무나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풀타임으로 닥터 오피스에서 일을 하며 목녀 사역, 연수관 사역, 찬양 사역을 하고 있으며 목자 목녀의 삶을 하고 있고 올해는 경험해보지 못한 선교 팀장으로 그리고 찬양 간증 집회로 초대받으며 과연 내가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며 저를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간구하고 발견하여 은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으로 가정을 세우고 목장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주님을 위하여 사용할 때 하나님은 저희를 이와 같이 칭찬해 주시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라고요. 제가 금요일 날 도착해서 많은 분들과 나눔을 이제 가졌는데요. 제가 와서 제가 그래도 서울교회에서 간증한다고 왔는데 제가 이번에 와서 느낀 거는 제가 이곳에 간증을 하러 온 게 아니라 은혜를 받으러 온 것 같았습니다. 서울교회는 많은 분들이 서울교회를 알고 계시고 서울교회에서 모든 것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도 좀 자만했던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이렇게 작은 곳에서 섬기는 곳이 많으셨다는 것을 이번에 와서 알았어요. 저는 돌아가면 저희들보다 더 작은 곳에서 낮은 곳에서 섬기시는 분들 때문에 저희 서울교회가 더 높아질 수 있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더 사랑을 알릴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간증할 겁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 교회가 있었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항상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저희도 지칠 때가 있어요. 저희도 아무리 저희가 큰 교회고 다 갖춰져 있다고 하지만 저희도 번아웃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직하시겠어요. 위로 받으시고요. 같은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귀한 같은 패밀리 형제 자매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